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62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이 반론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의는요, 우리의 본성상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오류와 또 자연인의 오류를 24주일의 문답은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62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선행은 의도 될 수 없고 의의 한 부분도 못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최고의 선행도 모두 불완전함의 죄로 오염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아니,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랬는데, 방금 읽었던 본문도 보니까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주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행은 정말 공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그 선행을 공로 삼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 바울이 잘한 거잖아요. 잘했으니까 상을 받으니 그의 공로에 따라 상을 받은 거겠죠. 여기서 이제 전제가 잘못됐죠.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은 그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자녀 양육을 할 때, 학생을 교육할 때 상벌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죠. 칭찬을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된다고 하죠. 아이의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서. 어떤 분은 그래도 사소한 거에 대해서 다 칭찬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중적이 되기 쉬워요. 사실은 상을 받는 것은 교사가 또는 부모가 은혜롭게, 호의롭게 주는 것이지, 그 아이가 어떤 절대 기준에 만족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상벌에 대해서도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의 근거에서 보면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거고요. 또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주님 앞에 마땅한 의무예요. 믿음을 지켰다. 이 역시 그가 사도된, 또 사람된, 성도된 도리입니다. 그 학생과 아이에게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잘했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했다고 맨날 상을 줘버릇하면 아이들의 인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가 기대하는 의의 면류관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나 이렇게 했으니 여기 합당한 거 줘요 하면 62문과 부딪혀요. 우리의 최고의 선행도 불완전함의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불완전함의 죄로 오염된 몸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광의 땅에 있겠지만 바울이 원하는 바는 나를 무슨 수호성인 받들어 모셔라, 이런 뜻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큰 희생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선행은 공로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demand 할 수 없고 plead 하는 존재예요. demand는 이거 했으니 합당하게 등가로 주세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디맨드 못해요. 요구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처분해달라고 플리드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에 준대요. 의로우신 재판장은 의롭게 주겠죠. 올바르게 주겠죠. 의로우신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순종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지, 이게 뭐 열심히 선행한 자에게 더 많이 주고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분 나빠서 안 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죠. 선행을 열심히 하고 공로를 쌓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상 주셔요. 그들이 무슨 주님께 요구할 만큼 합당히 선행을 쌓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므로 63문의 답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행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 내 말 들어줬구나.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너 오늘 공부를 했구나. 수업을 들었구나. 뭐 먹고 싶니? 항상 이렇게 나가면 아이를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가장 기뻐할 상을 줄 때는요, 그 상을 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이걸 격려하기 위해서 이 상을 준다.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치하하기 위해 준다. 선행에 대한 등가 선물이 아니다.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께서 이 선행을 격려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악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은 하나님께 어떤 유익도 더하지 못해요. 이걸 기억하세요. 악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선행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덕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행에 대해서 상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마태복음 5장 12절 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선지자들과 성도들 모두 공히 우리 하나님 까닭에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까닭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보셨죠? 여기 합당하게 주셔야 돼요. 이틀 참은 사람과 일주일 참은 내게 주시는 상이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우리 앞서가신 그리스도가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셨잖아요. 우리 이번 주일에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봤는데 세례 요한과 스데반 그리고 12사도 모두 핍박의 전형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특별 대우를 요구할 게 있어요? 이게 마땅히 성도의 길이구나 인정하고 나아가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내가 참아내야 할 길이란 것을 알고 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이 상은 공로로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내가 잘 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화를 삭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묵종하면서 잘 견뎌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으면서도 의심할 수 있고요.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인내에 대해서 상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것은 그분의 호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 선행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요.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거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피조물 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은혜로 상을 주신다 그러니 그거는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 주심에 있어서도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 내가 상 받을 일을 했지? 어깨에 힘줄 것 없어요. 사실 상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천상에서 그럴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천사들 앞에서 보편 성도들 앞에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우리 다시 돌려드린다 그러잖아요.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내어드리죠. 왜냐하면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내 불완전하고 오염되어 있는 부족한 순종을 주님이 아실 텐데 왜 이러시나. 그래서 어린 양께 다시 내어드려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주님이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았던 성도들은 더욱더 주님 안에 경배하게 되고 그 속에서 더 찬양하게 되고, 야, 그 나라 엄청날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그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견뎠던 거, 주의 이름으로 인내했던 것들 다 치하하실 겁니다. 그럼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10절처럼 얘기하겠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니에요, 주님.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선포하리 주의염 이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데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요구하고 으름장을 놓고 떼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찬양의 자리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0절도 보면은 상주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을 산 자에게 주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의 방점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상의 방점이 지키는 것입니다. 내 손의 깨끗함의 방점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 방점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상을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도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잘 지키면 상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받는 상, 저 세상에서 받는 상은 모두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다 은혜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조건을 걸 때가 있어요. 너 이번 시험에서 몇 점 이상 오르고 몇 등을 하게 되고 네가 목표한 이것을 이루면 네가 갖고 싶은 거 이걸 사주겠다. 이거 고가에서 네가 그동안 못 샀는데 나도 한번 이런 선물 주겠다. 이러고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여가지고 지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요. 목표했던 점수가 적혀있는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거 점수 얻었으니까 내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지필고사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가 부모가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한테 좋은 거죠. 그 선물 주는 것은, 아이에게 그 선물을 사주는 것은 아이의 성적과 등가가 아니에요. 학생은 마땅히 공부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것을 격리하기 위해서 부모가 주는 것이지 자녀가 그것을 따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물을 요구할 때도 주님 마음을 배우셔요.
야, 내가 이렇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철없이 이렇게 선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끼치는데, 아,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신자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선물 내놓으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주님이 은혜로 견디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요리문답이 얘기하는 바를 마음에 새기세요. 요리문답이 얘기하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아니여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유일한 선행을 하신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걔 진짜 착해요. 걔는 진짜 착해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착할 거예요. 전 걔가 욕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요, 나쁜 생각을 품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로마서 3장 20절 기억하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에 선행이 포함되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이에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을 만한 선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받아서 상 주시고, 저 세상에서도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공로는 예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천국의 상급론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누구는 무슨 마당이 있는 집에서, 누구는 좁은 집에서, 이렇게 상급론을 어설프게 이해하지 맙시다. 다 은혜로 각각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선행도 받으사 은혜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각각 맡겨주시는 거니까. 이미 내가 받은 것도 과분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기억하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 상을 주실 만큼 예수님은 온전한 선행을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주님을 찬양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선행,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영단번의 제사를 바라보시라고요. 선행이란 말은 참 따뜻하고 좋은 얘기 같죠. 그러나 최고의 선행과 순종이 그 십자가의 피비린내라는 현장에서 있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기꺼이 그 선행의 십자가, 그 선행의 고통, 선행의 수치 감당하신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